평안하십니까?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평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했던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시간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마주한 고통과 시련이 힘겹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섭리 앞에 겸손하게 시대적 소명을 직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영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늘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교회,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주님이 주신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가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 없이 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3월 첫째 주일부터 저희가 이 주일 본문 말씀을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공과 말씀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공과 본문과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이제 사순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 학교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 예배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자녀들도 교회 학교에서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왔으니까요. 이제 자녀를 교회 학교에 두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말씀을 가정 속에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주일뿐만이 아니라 한 주일 동안 또 우리가 한절 외침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가정 속에서 나누는 그런 기회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먼저 안내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함께 외치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외침인데요.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한 절 외침을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50년간을 정신의학과 의사로 지내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에 집중하면서 이제 사셨던 분이 그 책을 이제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을 소개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그 핵심적인 원인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후회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후회와 불안의 마음이 너무나 크면 그 마음속에 고통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너무나 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기쁨들을 현재의 기쁨들을 갉아먹게 된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 내 마음속에도 어쩌면 후회와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괜히 많은 의사를 찾아간 것은 아닌가에 대한 어떤 후회감. 그러나 평생 이 병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불안감. 이런 후회와 불안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오늘 말씀 25절을 보게 되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것이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유출병이라는 단어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몸에서 이제 피가 흐르는 것이죠. 뭐 내부가 되었던 바깥이 되었던 뭐 그런 어떤 병인데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이 유출병 혹은 혈우병 앓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고요. 이 병을 가진 사람이 앉은 침상이나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접촉한 사람은요,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한 채로 지내야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 종파 중에 아주 엄격한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에 속한 랍비 한 명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얼굴을 대고 말을 했어도 안 된다. 왜요? 숨을 내쉬는 가운데도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눈빛으로도 전염될 수 있어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가거나 그 사람이 걸은 그 발자국을 밟아서도 안 된다라고까지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과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닿기만 해도 부정함이 전염되는데 아마 격리된 상태로 지내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겪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확진자가 많아져 가지고요. 이제는 코로나19에 확진되어도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 미안한 마음, 이제 그런 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넘어가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확진되면 어떻게 합니까? 격리해서 지내죠. 자발적으로.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도 한 공간에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따로 어떻게든 방 안에 혼자 들어가서 화장실도 따로 쓰고 음식도 따로 먹고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코로나19가 이제 막 처음에 발병된 초창기는요, 이 코로나19가 걸리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요, 심지어 비난의 화살까지 받았습니다. 때로는 완전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갔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이 여인, 우리가 보통 코로나로 이제 확진돼서 격리되면은 이전에는 한 보름 혹은 2주, 지금은 이제 7일이죠. 7일간만 확진돼서 격리돼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데 이 여인은 자기의 병 때문에 12년간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고 가족이랑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마음이 괴롭고 외로웠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12년 기간 동안.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은요, 이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고치려고. 근데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많은 의사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돈도 다 사용해 버려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병원에 갈 때는요, 의사를 만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그 방식대로 약을 먹고 치료에 전념하죠. 그럼 병이 낫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의사들을 만났기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해 버렸을까?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읽어보니까요, 참 납득되지 않는 그런 방법의 치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양파를 포도주에 넣어서 이제 끓입니다. 이제 이 양파가 특별히 또 페르시아산 양파여야 된대요. 페르시아산 양파를 포도주에 넣어서 끓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 병 걸린 사람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피야 멈추어라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이래서 낫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병 걸린 사람을 사거리에 앉히고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잖아요. 만지지는 못하니까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겁니다. 사거리에 앉히고는, 그리고는 또 포도주 잔을 이제 들고 마시게 하고요. 그 사거리에 앉아서 마시고 있을 때 이 의사가 혹은 어떤 사람이 몰래 뒤에 가서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피야 멈추어라 외친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낫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 식물들, 여러 식물들을 이제 포도주에 또 넣어가지고요, 끓여서 이 여인에게 마시게 하면서 또 그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피야 멈추어라. 또 안 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하냐면 이 여인의 몸에다가, 이 사람의 몸에다가 진흙을 바른대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또 피야 멈추어라. 이런 4단계를 거치면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좀 너무 많이 이상한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타조알. 요즘에도 보면 타조알이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이 타조알을 구하기가 아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타조알을 태운 재를 또 이번에 그 특정 옷에 담아가지고 운반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은 그 흰 나귀가 보리를 먹고는 그 싼 똥, 그 보리를 이제 걷어가지고요, 그 보리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보리를, 나달 보리를 손에 들고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먹고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피가 하루 동안 멈추고, 이틀 동안 먹게 하고 이틀 동안 들고 있으면 이틀 동안 멈추고, 그리고 3일 정도를 버티면 병이 완전히 낫는다. 이런 처방들을 했다는 거죠. 아마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방식을 들으니까 대부분이 아마 실소를 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을까? 아마 부르는 게 값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또 의사에 따라서 페르시아산 양파라든지, 그리고 타조 알이라든지, 그리고 흰 나귀가 싼 똥에서 건져낸 그 보리, 구하기 어려운 것들 구해가지고 의사가 제시하면 이 값이 얼마나 비쌌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 지금 여인은 자기 가진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낫고자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고 장장 12년 동안 이런 치료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진 재산은 다 없어져 버렸고요, 병이 더 심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이 여인에게
또 오늘 이 여인에게 누구의 소식이 들렸냐면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거라사 지방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죠. 무덤 속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이 쇠사슬을 힘으로 풀어버리거든요.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이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귀신을 다 쫓아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막 돼지가 물속으로 잠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차분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경배하군요. 그 온 동네 데가볼리 10고을 그 주변에 이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이 12년 동안이나 혈우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인에게 들렸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까지 들은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당시 민간에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이라고 불리기보다는요, 이런 약간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능력 있는 어떤 사람, 뭐 예언자든지 혹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옷에 손을 대면 그 능력이 옷을 통해 전달된다라는 이런 민간 통념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0장에도요, 3장 10절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렇게 애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는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라도 내 몸이 될까 싶어서 병자들을 그 지나가는 길에 놓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따라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혈우병 걸린 여인이잖아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그 몸에 닿으면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언제나 격리된 채 생활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의 삶이 12년 동안 너무나도 큰 고통에 있었기에 지금 그런 율법의 규정 따위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정면으로 나서지 못하고 무리가 에워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가 병 있는 것을 숨긴 상태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죠.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라는 말, 이에 즉시 옷에 손을 댄 즉시 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흐르는 피의 근원이 말라버린 겁니다. 나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이 낫기를 원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면서 사용하면서까지도 낫기를 원했죠. 예수님 만졌더니만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원하는 대로 병이 나았으니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으니 이제 이 여인은 소원을 다 이루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여인은 얼른 빨리 그 무리를 떠나 집에 가서 건강하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나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29절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29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 이후에 이어지는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으시고는요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돌아보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내 옷에 손댄 사람 찾아서 꾸중을 하시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요 당신의 옷에 손을 잡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요 여러분 3인칭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과도 관계없고요 나와도 관계없는 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3인칭으로 그냥 끝나는 관계로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잡은 그 사람 직접 만나서 나와 타자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직접 눈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너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질문을 듣고는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지금 보십시오.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당신의 옷을 만졌냐고 그 사람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다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옷에 손을 대며 당신을 밀치며 당신과 함께 가고 계신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느끼신 그 사건, 특정한 한 명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고요 그냥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섞여서 함께 가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두렵고 떨린다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만날 때 느꼈던 그 감정이거든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그 마음속에 경외감으로 가득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말을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이하의 말을 이 여인은 모여든 군중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몰랐었죠. 근데 여인이 주님, 저는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었음에다가 말했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서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에게 닿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설록 자기가 그 여인에게 옷이 닿았을까 봐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여인에게서 눈길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한 걸음 물러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고침받으려고 애썼는데 제가 진 것을 다 허비해도 낫지 않고 제 병이 더 중해졌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제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몰래 뒤로 와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거죠. 율법에 어기고 제가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제 그 혈류 근원이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주님께 다 자기가 경험한 이 이야기를 낱낱이 고하고 있었을 때에 이 여인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마디가 여러분 바로 딸아입니다.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등장할 때는 한 여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한 여인으로, 오히려 내가 접촉하면 안 되는 한 여인으로 등장했던 그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이야기를 다 고할 때에 주님은 그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나의 자녀와 동일한, 나와 밀접한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은 그 여인에게 모든 군중이 모여든 앞에서 이 여인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의 딸이요,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이 고침을 받은 여인이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점은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관점은 우리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제3자로 살아가는 것, 혹은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일로 인하여 내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는 그런 관계로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를 딸이라고,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내 모든 삶의 그 어떤 문제까지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게 되면 나를 배척할 만한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 모든 문제를 나에게 가져온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얻었나니 평안히 가라. 네 삶의 모든 문제에서 놓여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며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시며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나를 딸이라 아리라고 친밀하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감추임 없이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나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겸손히 머리 숙임을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동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피로 세우신 영동교회가 사탄이 그 어떤 권세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치료의 기간 동안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힘을 잃고 점점 약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시사 질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깨달아 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사 온 국민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와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분열되지 않으며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상대방을 존중하여 함께 하나 되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에게로 가지고 와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수 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고난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 목요일 날 서울 관악로의 예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경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하실 텐데 또 은혜 가운데 정기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그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